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요즘 성경책은 잘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 성경책 이렇게 보면 성경책에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어떤 거는 까맣게 어떤 건 파랗게 어떤 건 빨갛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성경이 혹 나옵니다. 그 중에 그 빨간색 글씨가 있는 성경을 가지신 분이 지금 있다면 아마 제 설교를 듣기가 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혹시 내 성경책에 빨간색 표시가 있네, 이 글씨는 빨갛게 돼 있네 라고 하는 성경 보시면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한번 이렇게 보시죠. 다른 분들은 뭐 색깔이 없으면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저도 사실 지금 흑백입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데 예전에 제가 옥스퍼드에서 나온 NRSV 그 잉글리시 버전 보면 막 빨갛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빨간 글씨가 예수님이 직접 말한 대사입니다. 예수님의 대사.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대사. 뭐 혹시 5장, 6장, 7장 보면 어떤가요? 완전히 빨갛죠. 다 빨갛죠. 이 얘기는 5장, 6장, 7장이 아주 사복음서에 드물게 예수님의 설교를 가득 채우는 아주 독특한, 그러니까 뭐 조금 지루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렇게 세상에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5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데뷔하시는, 데뷔라고 하나요? 데뷔. 예수님이 그 세상 사람들에게 설교하신 장면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요. 그것을 요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 설교 또는 산상 아주 훌륭한 말씀, 그래서 수훈 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데 산상 설교라고 하는 설교를 5장, 6장, 7장에서 아주 정말 흔히 우리가 이게 교회에서 한 말이었구나. 나 이거 뭐 서양에서 나오는 그 격언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예수님 말이었구나 하는 게 5장, 6장, 7장에 되게 많죠. 그런데 뭐 흔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말, 뭐 원수를 사랑하려고 했잖아,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오른뺨 대면 왼뺨, 뭐 오른뺨 때리면 왼뺨 대라, 뭐 이런 말이 다 거기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처음으로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걸 팔복이라는 곳에서 전하셨다. 그래서 이 팔복산이 지금 존재해요. 근데 저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죠. 정말 하늘의 이야기를 땅에다가 너무 재밌고 쉽고 잘, 평생의 설교가, 평생의 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땐 정말 예수님의 이 5장, 6장, 7장 읽으면 군더더기 없고, 그리고 사실 내용을 조금만 읽으면 와, 과격하시다. 정말 과감하시다. 예수님은 돌려서 말할 시간도 없고 뭐 이렇게 예쁜 얘기하실 시간도 없으셨던 짧은 생애를 사시는 걸 짧은 생애 기준에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뭔지, 구약의 말씀이 뭔지, 그걸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최대한 이 땅에 정말 모르는, 하나님 말씀 못 배운, 그냥 뭐 신이 있다더라 뭐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고 잘 그냥 딱 들으면 그런 거야, 누구라도 그냥 알 수 있는 설교를 하셨죠. 그래서 저 산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듣기에 정말 뭐 독특한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철학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야, 이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하는, 귀를 열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게 할 만한 설교가 5장, 6장, 7장에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이 주님을 엄청 따랐다가 8장 1절에 나옵니다. 8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산이 아까 나왔던 그 팔복산 그 산상 설교하셨던 그 자리에서 사실 예수님의 설교는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12제자의 이야기가 전달됐는데 그 전달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엄청난 그 역사가 나타나죠. 그럼 뭐 이제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 뭐 대박 났다. 대박 났다. 우리 주님 대박 났다.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뭔가 보여주신다는 엄청난 저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내려오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서로 주님을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의 무리가 주님을 쭉 따르면서 그 산에서 이제 내려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선교를 하시려고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는 이 길에 나타난 사람이 오늘 8장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제가 이 사진 고를 때 이거 저 예전에 한번 썼던 사진이긴 한데 나병 환자 사진을 차마 못 보여드리겠더라고요. 아무리 깨끗한 사진을 찾아도 나병이 이런 겁니다라고 보여드리기가 너무 좀 가슴이 이렇게 섬뜩해서 저도 직접 본 적도 있습니다만 너무 해서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 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절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8장 2절은 그 단어 하나하나가 상당히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왔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세요. 지금 주님이 어떻게 계시죠? 주님은 이렇게 계시죠. 이렇게. 수많은 무리와 함께 있죠.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 환경에서 나병 환자는 이 근처에 있으면 돌아에 맞아 죽게 돼 있습니다. 법입니다. 법. 서로 나병, 왜냐면 우리 코로나 때 어땠어요? 마스크 안 쓰면 난리치고 제가 정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차를 타다가 마스크 낀 채 이 살에 걸려갖고 이렇게 기침이 나오는데 기침하면 사람들이 오랄까봐 이 사례를 참는데 막 여기 이 머리에서 아지랭이가 보이더라고요. 사례 참는데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걸 참느라고 막 여기 이 기도를 막으니까 눈앞에 아지랭이가 꽉 낄 정도로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내가 기침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코로나 아니야 이럴까봐. 코로나도 그랬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어떻습니까? 독감이 더 무섭죠?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당시에 눈에 보이는 나병 환자가 지금 이 무리 속에 저 앞에 예수님이 가시는데 저 앞에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 8장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맞아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목숨을 건 거죠. 왜냐하면 될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럴 일이 없어. 이 사람 믿음이 생길 사람도 없고 아니고. 근데 나와서 그 다음 단어가 무서운데 절했다. 이것도 맞아 죽을 짓입니다.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한테 절하면 맞아 죽습니다. 요즘은 우리 문화, 한국 문화를 받아들여서 기독교에서도 세배합니다만 초창기 기독교에서 세배 안 시켰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해를 해서 이 조상한테 절한다고 착각을 해서 세배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명절마다 기독교는 싸웠습니다. 도대체 너는 조상도 없냐? 넌 부모도 없냐? 근데 이제 이게 좀 이제 이해가 되면서 지금은 세배 돈 받으려고 하는 행동이지만 어쨌든 서로 세배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사람이 절했다는 건 예수님께 숭배한 거예요. 숭배한 겁니다.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심지어 예수님을 주여, 이 주여가 뭘까요? 이게 신약의 성경 주여는 그 영어 스펠링으로 L-O-R-D라고 합니다. L-O-R-D, Lord. 근데 이게 대문자입니다. L-O-R-D가 구약의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엄청난 말하는 겁니다. 절대 전능자에게 지금 말하는 말을 이 나병 환자가 씁니다. 8장 2절 이것만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와, 이 사람 목숨 걸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냥 완전히 신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불쑥 뛰어나가고 그리고 절하고 그리고 주여 하나님 이 소리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한 거. 생각해보면 여기서 누가 은혜 받고 와서 여기서 절하고 나한테 하나님 그러면 나는 완전히 이단되는 거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모든 사람이 집중하고 모든 사람이 뭐야 이게 너무 그냥 갑작스러운 일에 그 많은 무리들이 숨을 죽이고 저거 돌로 쳐야 되는데 하는 분위기에서 주님이 그 사람 앞에 갔으니 돌도 던질 수 없고 이제 주님과 그 사람이 단둘이 독대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더니 3절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저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또 주님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조금 배경을 알면 이 두 사람이 정말 너무 파격적이다. 너무한 일을 했다 할 정도로 당시에 랍비든지 제사장이든 예수님은 이제 다윗의 지파니까 왕족이든 누구든 절대 피부병 환자도 만지면 안 돼요. 피부병 환자도. 그 사회에 율법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율법인데 이거 만질 수 없는 걸 주님께서 그냥 만지는 거예요. 그에게 손을 대셨다.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의 설교 듣고 와 이제 드디어 진짜 제대로 된 분이 오셨다. 와 엄청난데 야 들어보러 가자 막 모였는데 주님께서 보자마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도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도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해요. 그러면서 오직 그 사람에게 말하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데 거기에 모든 사람이 놀랐죠. 여기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본문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아니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디에 초점이 자꾸 가나요? 즉시 깨끗하여 진지라. 즉시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로 자꾸 가죠. 그럼 이 단어를 들 때 우리는 몇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와, 놀랍다. 그런데 저는 놀랍다보다도 전 이런 감정이 들어요. 근데 왜 난 안 되지? 나는 잘못 믿고 있나? 난 잘못 가르치고 있나? 난 잘못 살고 있나? 이런 부담이 더 많이 들어요. 왜 내 몸의 병은 그대로 있지? 왜 나는 아직도 이렇지? 하는 끝없이 내 몸과 마음과 정서와 모든 생각이 나는 왜 깨끗해지지 않지? 나도 그래 나름대로 매일 빠짐없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안 될까 하는 이 부담감이 여기를 꽉 짓누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즉시 깨끗해졌어. 지금 주님이 살아계신데 이 예배당에 분명히 계신데 나와 함께 계신데 나도 이 사람처럼 늘 기도하는데 왜 나는 안 깨끗해지지? 물론 주님께서 이 병은 그냥 갖고 사는 게 너한테 좋다 그렇게 하셨으면 아멘하고 내 한 병이 있는 게 잘 낫겠군요 하고 받아들이긴 하는데 혹시 그거는 받아들이지만 다른 걱정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나? 혹시 내가 용서받지 못했나? 혹시 내가 뭔가 벌을 받고 있나? 혹시 내가 잘못 믿고 있나? 이런 고민이 한쪽에 있어요. 목사지만.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 사람이 즉시 깨끗해진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더 놀랍게도 그 후에 예수님께서 뭔가 말을 하더라는 거죠. 이거는 구원이 뭐냐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몸이 즉시 깨끗해진 것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나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그 다음에 이루어져요. 이 사람이 원치 않았던 것, 이 사람이 원한 건 그저 주여 나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 이거 이 부끄러운 거 이 몸 사실은 여러분 나병 환자가요 깨끗해져도 별로 흉터가 그대로 남거든요. 그래서 깨끗해진다는 개념은 그냥 나병 자체가 사라졌다 요 정도예요. 그렇다고 갑자기 이 사람의 얼굴이 애기처럼 이렇게 다시 원래 모습은 되지 않아요. 그냥 이 나병이 남아 이 사람 나병 알았었네를 알아보 누가 봐도 코도 없고 뭐 손가락도 이렇게 떨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사람이에요. 조기에다가 그냥 화장하고 예쁜 얼굴로 이렇게 그냥 그 거적대기만 치우면 저 얼굴이 변하진 않아요. 병이 사라진 거예요. 그냥 깨끗해진 거야. 이게 나병이 딱 느낌이 있어.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시는.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다. 물론 이 자체는 놀라운 구원이죠. 우리가 배고픔을 면하는 건 놀라운 구원입니다. 내가 아픈 데서 해방되는 건 정말 놀라운 구원이고, 내가 원치 않은, 내가 정말 바라는 거 이루어지는 거, 나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엄청난 구원이죠. 우주가 창조되는 것보다 더 큰 구원이긴 한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초점에 맞춰서 이 사람에게 하나 더 말하는 구원을 얘기하는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꾸 설명할 일이 많아서 좀 죄송한데, 이게 왜 이렇게 대단하다고 목사님 저렇게 침을 튀기고 펄쩍펄쩍 뛰냐면요, 이 사람이 깨끗해졌잖아요. 그리고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거예요. 봐라 얘들아, 봤지? 깨끗해진 거 봤지? 이게 아니에요. 많이 보니까 내가 깨끗하게 치료돼서 내 저것들 무리 한 10배, 양 구독자 10배 더 채워야지. 이런 느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이 사람은 평생 내 이 병만 혹시, 사실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이게 천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죽을 때까지 갖고 사는 병인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뭔가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긴 거지. 그런데 자기는 그냥 이 병만 어떻게 나면, 정말 이 병만 어떻게 나면 좋겠어. 다른 소망이 뭐가 있어요. 다른 소망을 꿀 필요도 없고 생각할 수 없지. 근데 주님은 이 사람의 치료 이상 확실한 걸 알고 계셔. 이 사람이 치료돼서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아야겠지. 그게 뭐야? 정상적으로 살아라. 네 이웃에게 가서 살아라. 남들처럼 새벽에 나가서 밤까지 일하며 살아라. 남들처럼 힘들게 밥벌이하며 살아라. 그동안은 남들이 던져준 거 먹고 살았을 텐데, 이제 넌 장사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회사도 가야 되고, 혹시 정말 축복받는다면 자녀도 길러야 될 텐데 그거 쉬운 일 아니다. 그러니 너가 내 증인이 돼서 예수는 능력자다 떠들고 다니지 마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떠들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막으셔. 그건 구원이 아니야. 그런 일은 중요하지 않아. 주님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사람이야. 주님은 지금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 게 주님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떠들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제사장에게 가라. 당시에 예수님을 그렇게 욕하고 결국 이 사람들이 협력해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저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왜 가냐? 저 사람만이 지금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저 사람들이 네가 깨끗해진 거를 검증해 줄 사람이야. 저 사람이 구약 성경에 의하면 저 사람들이 문둥병, 나병이죠. 옛날 말이고, 나병의 회복을 진단도 저 사람들이 해주고 나았다도 저 사람들만 해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치료받은 그 사람이 반드시 가야 될 게 저쪽으로 가라. 저 사람들이 너한테 확실하게 치료된 걸 확인해라. 예전에 제가 어떤 새벽기도 끝나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 아닌데, 성도님이 막 이렇게 기도 끝나고 저를 기다리고 계세요. 평상시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안 가셨어요? 목사님 상담 좀 하려고. 그래서 그래서 샤인 가서 이제 말씀하는데, 목사님 제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세요? 네. 요새 우리 교회 부흥회 오면 부흥회 참여했는데 제가 이빨이 금리빨이 됐습니다. 네? 근데 요즘 저희 부흥회 교회가 금리빨 은혜가 있어갖고 기도했더니 금리빨이 된대서. 그런 일이 있나요? 그때 어떤 목사님인데 부끄럽게 우리 교회 다 목사더라고. 그 목사님 와서 막 기도하면 이빨이 금리빨이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봤더니 금리빨이 된 것 같대.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서 속으로 금리빨 되면 이거 뭐 씹지도 못하겠네. 이거 뭐 씹으면 푹 꺼지고 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세요? 근데요, 목사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서 목사님 상담한 데서 제가 어리석게도 치과를 가세요. 치과를 가세요. 제가 이빨 보기는 쉽지 않고 그 새벽에 서로 피차 민망한데 제가 뭐 입 열어서 본다고 내가 알게 이 금리빨인지 이게 뭐 에나멜인지 내가 알게 뭐야 금맥기인지 뭐 모르지 나는. 그분은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치과를 가시는 게 어떨까요? 어떻게 그분이 그런 수가 있군요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쭉 가더라고요. 다음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제가 치과 가셨나 했더니 금리빨 없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리빨 말고 건강한 이빨이 더 좋죠. 제가 묻었더니 그래서 뭐 극적극적하고 가요. 근데 그건 구원이 아니고 그것도 구원이겠지. 그런 이적을 보이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그것도 중요한 건데 더 중요한 게 그 금리빨 돼서 뭐 and then 그리고 와서 어쩌라고. 그게 구원이라니까. 가나안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고. 신명기 말씀대로 살라고. 그게 구원이라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구원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치료되는 건 너무 중요하지. 근데 이 사람들이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회에 못 나가요. 이 사람들이 증서 다 써줘야 돼요. 진짜 구원이 뭐라고요? 사회에 나가라고. 사회에 나가서 남들처럼 고생하고 살으라고. 진짜 구원, 진짜 기도는 노동이거든요. 기도의 그림입니다. 이게 기도가 뭐냐가 이거거든요. 기도는 노동이다. 이게 노동이거든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사들인데 하나님께 열심히 성경을 쓰고 암송하고 막 이렇게 막 쌍투스 노래도 부르고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급수가 올라가면 노동으로 가요. 기도가 결국 노동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그 노동한 것으로 수도원이 먹고 살아요. 결국은 일상으로 돌아와요. 정말 구원이 뭐냐? 이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구원. 저 행렬에서 또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저 줄 속에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리스도인은 저 버스 기다리는 줄에서 행복하게 그 은혜를 누리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에서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잘 듣고 봉사도 잘하고 그건 기본적인 은혜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한 것은 너 노래 잘하니까 뭐 CCM 가수 되라 그런 게 아니라 처리를 가라. 저 네 할 일이라.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어떤 중학생이 이렇게 책 갖고 가서 이렇게 해달라서 제가 영어 문장 읽으면서 쭉 읽었는데 이제 그 문장이 너는 매주 교회 간다 교회 가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 이런 문장이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보더니 교회 다니네 봐요. 목사님 이거 월십이 춤 아니에요? 워십 춤인데 왜 워십 투 갓이 왜 하나님께 경배하다죠? 그래서 아니 워십이 춤이라니. 우리 교회 맨날 워십하는데 춤이던데. 그러니까 워십 댄스 하는 교회인가 봐. 거기 뺑글뺑글 돌면서 이렇게 긴 치마 입고 그렇게 하더라고 중학생이. 그래서 워십은 원래 숭배하다 경배하다고 워십 댄스라는 게 교회 안에 생겨서 아마 그걸 줄여서 워십 할 것 같아요. 그런가? 눈치가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네이버로 찾는 것 같아요. 저 목사 틀린 것 같아요. 워십. 예배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한 것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 증거가 아이들에게 오염되고 있는 거지 이런 게. 물론 그게 심각한 일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저게 마지막 주님이 원하시는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그 삶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구원해 주셨던 그 삶이에요. 오늘도 너무 힘든 일 할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이 일하고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끝없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나는 이미 깨끗하여진 후에 지금 일어나는 구원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죠. 나는
감각이 둔해져서 기억이 흐려져서 그 은혜가 사라진 지는 오래. 내가 예수 믿나? 잘 믿나? 물론 우리는 느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느꼈다는 건 벌써 그건 우상이 됐겠지. 느껴지지 않아. 어떻게 하나님이 느껴져요? 우리가 중력도 안 느껴지는데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익숙해서 안 느껴지는 거야.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중력을 느끼잖아요. 수영장에서 한 30분 수영하고 나오면 온몸이 무거운 거. 그거는 몸에 물에 젖어서 무거운 게 아니라 그 중력이 낮은 물속에 있다가 중력 밖으로 나오니까 중력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게. 모르셨나요? 그렇거든요. 중력이 좀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좀 걸으면 또 익숙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익숙하잖아요. 나를 태 속에서부터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는 전혀 느끼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느껴요? 느껴지는 대상도 아니지만 너무 그 큰 사랑이 익숙해서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거야? 절대 못 느낄걸요. 어디서 느끼냐면요. 여기서 느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힘들 때 나는 아직도 감각이 살아있네. 나는 아직 지네. 난 오늘 배고프네. 나는 오늘 피곤하네. 나는 오늘 짜증나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셨던 구원 그 이후에 느끼는 축복입니다. 그게 은혜죠. 지금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한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제 나가서 살아라 이거죠. 나한테 은혜 받았다고 내가 뭐 얼굴 깨끗하게 했다고 손발 깨끗하게 했다가 야 예수가 나 이렇게 했다 떠들어 그러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라.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이 사람이 좀 제대로 살기를 바라는 거야. 고생해도 힘들어도 어쩔 때는 좀 힘들기도 하고 고생하기도 하고 뭐 하지만 하나님께 정말 우리를 만들었던 원래 모습대로 이 세상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 속에 살면서 같이 노동하고 싸우고 울고 웃고 자기 주장하고 이러면서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보시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이 병 하나만 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위에 끝까지 살아가야 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킨 것은 내가 만졌어. 너 이제 깨끗해졌어. 이 사람도 느꼈습니다. 근데 너 이걸로 끝나면 안 돼. 너 조분들한테 가서 입증받고 당당하게 살아. 물론 살면 네가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나병 환자가 이거 치료됐다고 뭐 남들이 막 돈 주고 그러진 않지. 또 너는 아직도 몸에 흔적이 있어서 사람들이 조금 약간 혐오하기도 할 거야. 그런데 그들에게 입증해.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인정한 건 이 사람들밖에 없으니 입증하고 그리고 가서 노동해. 그리고 하루하루 줄 서서 살아.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걸 느껴.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날마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 감각은 마약보다 나쁜 거예요. 그런 걸 원하면 자꾸 거짓말을 해야 돼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괜찮아요. 아니에요. 안 행복한데 뭘. 난 지금 아프면 안 행복해. 나 오늘 외로우면 안 행복하기도 하고. 그게 구원 안 받아서가 아니라 그게 구원 받아서 그렇게 느끼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자체가 구원이라니까. 우리가 사는 이 자체가 엄청난 구원이에요. 감각 안에 갇혀있고 시간 안에 갇혀있고 물리적으로 갇혀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런 모든 과정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과해서 지금 이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사진 한 장을 잘 보세요. 최근에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많이 죽는데 그 북한 사람들에게 정신교육하려고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남한에 뭐 대통령 잡혀가는 거 막 뭐 이런 거 이렇게 신문에 한 4번 나왔대요. 그 북한 신문에. 그리고 이제 안 낸대요. 왜 안 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통령 잡혀갔어? 대통령을 잡아가? 근데 이제 그래서 한쪽에서 막 시위하고 막 그런데 시위하고 막 사회 무질서를 보여줘. 근데 그게 안 보이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다 잘 입었어? 뭐 이렇게 얼굴들이 건강해? 왜 이렇게 여자들이 이뻐? 이것만 보인다는 거 신문에. 그래서 야 닫으라고 해서 다 닫았대요. 그 메시지가 전달이 안 돼. 지금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축복된 그림이에요. 이거 보고 아유 고생한다. 뭐 셔틀버스 기다리나?
아유 고생한다. 아, 다음에 타야겠네. 이번에 뭐 좌석 안 나오겠네. 이건 하나님의 구원을 몰라서 그래. 이게 엄청난 구원이. 그 구원으로 노래하는 게 예배고. 여러분은 지금 이 구원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천국에 가까울수록 몸은 노쇠하겠죠. 이제 이 줄에도 못 살지도 몰라요. 하루 종일 집에 머물러야 될지도 몰라요. 여전히 난 구원을 살고 있어요. 왜?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을 제대로 밟고 있네. 그 천국 가서 이제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는지를 알게 되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구원 그 자체입니다. 감각에 의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신 이 거룩한 말씀 앞에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고 축복인 걸 배웁니다. 이 속에서 마음껏 힘들어하고 마음껏 고민하되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